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넌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 기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짐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온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설교에는 시편 103편 1절, 6절,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고 유익하며 선할 것인지를 온전히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걱정을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정작 그 인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갈림길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고 때로는 약간의 기도나 인내만을 표한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라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도 우려를 떨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언약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화려한 기적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고뇌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 백성들의 일상적인 결정과 만남과 순종을 다스리심으로 언약의 길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그저 한 부부가 만나게 되는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로맨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택하신 언약의 계보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분의 위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구약의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음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강인하고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그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첫 번째, 언약의 길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의 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언약의 길을 통해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의 길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 창세기 24장이 과연 어떤 문맥과 배경 안에 있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은 그저 우리에게 자녀의 결혼 상대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그의 늙은 종이나 혹은 리브가의 순종이나 신앙을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창세기 24장은 어떤 상황에서 이어집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였고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가운데서 사라를 장사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묻을 땅을 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을 떠돌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땅의 아내를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손들이 받게 될 땅을 확실하게 되고 영원히 주어질 안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큰 감흥 없이 이 구절을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평화롭고 즐겁기만 했습니까? 그는 이스마엘을 보내어야 했고 롯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자신의 고향 땅, 아버지와 친지와 유업이 있던 우르를 벗어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나안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활은 방언과 투쟁과 압제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와 기쁨, 또 자녀와 번성 같은 기쁨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보았을 때 과연 범사에 복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성경은 아브라함의 범사가 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그저 성공하고 부유하며 번창하고 건강한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자의 복의 본질은 그런 부차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범사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그 안에 어떤 고난과 시험, 어려움, 때로는 그의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위험한 여정을 헤쳐나갔고 그 안에 우연으로밖에 볼 수 없던 수많은 사건들이 연속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신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천하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어가고 계셨기에 그것은 분명 복된 삶, 범사에 복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붙잡아 주셨기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왜 이 구절이 1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복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그 언약이 자기라는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은 아직 혼인을 하지 못했고 자녀를 가지지 못했기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남은 마지막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그저 내 아들이 결혼을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길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한 자세로 그 소명을 수행합니다. 그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이를 불러 중요한 부탁을 하며 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겠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종주의자 혹은 차별주의자입니까? 가나안 사람을 하등 민족으로 보고 있었기에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고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보다 특별히 더 선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능력과 성품으로만 평가한다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나 그의 고향의 여인이나 다를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동일하게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범사에 복이 주어진 것이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도 언약적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선 23장에서 자신이 그 땅에서 동화되어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언젠가 이삭을 통해 이어지게 될 그의 씨가 가나안 민족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땅을 받게 될 것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섞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그 후손의 장래를 위해서도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약속이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희석되어 버리는 것을 피하려 했고 단순히 자신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달리 그의 고향의 족속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우르 땅의 거민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상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들었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지식과 경외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런 자신의 고향 땅의 여인이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의 마음을 가진 여인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보여준 또 다른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는 종과의 이어지는 문답에서 드러납니다. 종의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그가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이면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600km 이상을 이동해야 됐고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몇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그의 아들과 결혼하려는 의사를 가진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녀가 선뜻 자신의 모든 가족과 배경과 친지를 등지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그 사람의 아버지의 고향이 여기니 이삭을 여기로 데려와 함께 살자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서 혼인을 맺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해야겠냐고 종은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 역시 다른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셨고 지금 있는 땅을 가나안을 자신의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삭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분명 더 안전하고 쉬운 길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자신의 동생도 그의 친지도 그의 아버지의 유업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주신 유업을 다른 무언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므로 그 땅에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게 하실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올 여인을 준비하실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했던 수많은 타협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아들의 삶이 인도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는 종을 향해 서로 그런 여자가 없다 하더라도 너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에게 맹세를 받고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된 여인의 후손, 천하 만민의 복을 줄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내리게 되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 그가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 내게 찾아올 손해와 불이익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했고 신약의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의 결과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통혼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빠르게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과 손을 잡은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그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의 믿음의 선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혼인과 직업과 교육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삶을 다스려야 하는 소명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 안으로 부르셨고 그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구별하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판단을 내릴 때 과연 어떤 길이 편하고 안전함이 이득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과연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를 진실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하십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따라 언약에 합당한 길을 나아가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결정은 종종 느릴 때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하에서 그런 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 안에서 자신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어지는 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의 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떠났으며 마침내 그의 고향의 주인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거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에 이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그보다 앞서 도착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것임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홀의 거처에 도착한 종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같이 그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임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조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마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종은 자기의 판단력이나 통찰력을 의지해서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헤세드가 주어지고 언약 백성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이 그저 개인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의 지속에 가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 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자신의 언약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이미 나타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로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외적으로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정결한 여인이었으며 친절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종 한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낙타까지 배불리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물 한 번 길어서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물을 최소한 당시 기준으로는 80번 이상은 길어야 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기꺼이 희생을 할 선의를 그녀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나그네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런 호의를 바라보는 종은 묵묵하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그녀를 통해 이루게 하셨는지를 알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슨 답을 듣게 됩니까? 그녀가 주인이 부탁했던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고 길에서 자신을 인도해 내심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각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고 거룩한 판단을 내리며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판단과 종의 기도와 리브가의 호의,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손이 섭리하여서 다스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의 일상과 삶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과 성실을 나타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에게 사랑과 성실을 드러내셨지만 그 크신 은혜까지도 그분께서 이루실 온전한 성취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맛보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의 후손인 유다의 족속에서 또 그 유다 족속에 나타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언약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다윗 왕가가 무너졌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이런 판을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오겠냐고 염려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순간조차 섭리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성실을 드러내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외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안에 가장 들기 쉬운 유혹은 마치 종처럼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바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위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결론을 내릴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이를 통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나아가되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만이 그분의 백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을 나아간 동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알 수 없으며 때로는 그 길을 험난하기도 하고 고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며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에 순조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그 길을 나아가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나아가는 모든 신자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언약의 길을 통해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물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 그 일을 전했고 그녀의 오라버니인 라반은 자신의 큰아버지의 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 앞에 놓인 음식과 휴식보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밝히며 그의 맹세가 그리고 그의 지나온 여정이 어땠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했으며 그 모든 전말을 들은 라반과 부대는 놀라운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들은 이 종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저 그의 형의 아들의 결혼이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결혼에 동의를 했으며 리브가 역시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그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안정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고향도, 친지도, 가족도 뒤로 한 채 살아생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먼 땅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로 담대히 나아갔고 라반과 부델은 그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는 축복.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전하며 자신의 딸을, 자신의 여동생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극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며 개인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삭은 저녁에 들로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 사라를 여인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통해 보내진 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리브가가 바라보게 되었고 종이 다가와 모든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어머니의 장례 후 몇 달이 지난 시간 동안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도하심으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약의 길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셔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저 개인의 슬픔과 감정을 달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으며 그분의 뜻이 계속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이삭이라는 한 명의 감정을 달래는 것을 넘어 그를 포함한 언약 백성 전체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들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신실했던 종을 포함한 아브라함에 속해있던 모든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성실 안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다양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때로는 사라를 보낸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이삭에게 주어진 위로가 궁극적인 위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지만 그와 그녀의 가정에 남은 삶의 여정에는 또 다른 슬픔들이 찾아오고 갈등도 존재했으며 죽음도 여전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를 가리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위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주어진 위로가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인내하게 합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로 위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이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리브가를 인도하심으로써 사라의 장막을 채우신 그분께서 죄와 죽음으로 소망이 사라졌던 자리를 독생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항상 극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때로는 조용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비어있는 공허함을 채우시며 또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복음을 통해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로는 상황과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무너지는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 불안한 순간, 슬픔과 쓰라림의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섭리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위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그분 안에 성취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주어질 그 위로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기에 이번 한 주에도 그 위로를 베푸신 거룩하신 섭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